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성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네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체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이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환란의 장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8장까지 보면 그 세 단계의 큰 환란이 있죠. 7인의 환란, 7 나팔의 환란, 그다음에 7 대접의 환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오늘 그 6장은 7인의 환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제 인봉된 두루마리 하나를 뗄 때마다 이제 그 7인의 환란 하나하나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6번째 인을 떼는 장면까지 나오고 7째 인을 떼면 거기로부터 이제 다시 7 나팔의 환란이 시작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7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소계시록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데에 말세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하고 지금 그 7인의 심판하고 대강의 순서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일단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큰 국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기근과 지진과 핍박 그리고 하늘의 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계시록에 지금 우리 6장 읽은 거에도 보면 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막 이런 게 나오죠. 그 흰 말은 전쟁의 승리자를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붉은 말은 전쟁을 나타내고 검은 말은 기근 또 청황색 말이 네 번째 말이죠. 그것은 질병과 죽음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핍박, 지진 그다음에 하늘의
천체들의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말세에 이런 그 심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을 떼는 순서대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인 떼는 게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흰 말은 이 승리자, 정복자의 모습이죠. 아마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하는 대리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흰 말을 탄 자를 보니까 활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활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징벌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승자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이 화살과 또 면류관을 이제 쓰고 활을 갖고 면류관을 쓰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어떤 이 심판이 이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죠. 붉은색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붉은 피, 전쟁.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용도 그 색깔이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큰 전쟁을 나타나는데 역시 붉은 색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전쟁이 있어서 서로에게 그것이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또 셋째 인을 떼니까 이제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이 죽음을 상징하죠. 비애와 기근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근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5절에 보면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네 생물 사이에서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얻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보리 밀 한 대가 10만 원, 15만 원, 보리 석 대가 10만 원, 15만 원. 이게 평소의 가격보다 한 8배 내지 16배 뛴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쟁 후에 기근이 있어서 뭐 보리도 없고 밀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죠. 전쟁 때는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자 자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쟁 후에 기근이 닥치는데 또 음성이 들려오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아주 이 박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남겨두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인 둘째 인은 전쟁, 셋째 인은 기근. 또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청황색이 뭔가 청색과 황색이 섞인 거니까 아마 뭐 한 연녹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그 색깔의 말이 나왔는데 이 청황색은 죽음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이제 기근 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죽음이 이르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음부가 그를 따랐다라고 했죠. 음부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황색 말에 그 인을 떼서 청황색 말이 나와가지고 사망과 음부가 그를 따랐다.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뭐예요? 전쟁, 흉년과 기근이죠. 사망과 질병 뭐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
질병, 땅의 짐승들은 뭘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뭐 짐승떼들이 이제 자기들 기근이 없으니까 사람을 습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니면 그 짐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되는 전염병 이런 걸 말할 수도 있다. 패스트 같은 거 그죠? 쥐로 인해서 옮겨지는 어떤 그런 거. 어쨌든 전쟁과 기근과 그다음에 땅의 짐승들,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죽음이 휩쓸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까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쭉 나오고, 이 다섯 번째 이를 때니까 이제 하늘의 제단 아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 순교를 당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죠.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우리를 이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빨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이제 점점 이르를 텐데, 그때는 언제냐? 그때가 되려면 순교자의 수가 어느 정도 차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순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때가 차면, 그러면 이제 더 본격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 천개의 일월 성신과 이 지상에 이제 막 지진과 대격변 이런 것이 생깁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해가 빛을 잃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예. 이 별들도 땅에 떨어졌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졌다. 뭐 지상과 천상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죠. 이 천개의 변화들,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의 지진과 대격변,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세에 벌어질 현상들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렇고, 에스겔서, 요엘서, 아모스서, 스바냐서,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이 이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피같이 검어지고 산들이 지진으로 막 옮겨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러니까 뭐 힘 있다 하는 사람들, 잘났다 하는 사람들, 돈 많다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예나 자유인이나 할 거 없이 다 보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뭐 지상에서 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지금 뭐 벌벌벌벌 떨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숨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금 뭡니까? 산들아 빨리 나를 덮쳐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내가 그냥 내가 죽어가지고 확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 재앙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엄청난 지금 환난 속에서 오히려 그 환난을 내 뜬 눈으로 당하느니 보면 내가 죽고 말겠다, 그럴 정도의 극심한 환난을 나타내는 거죠.
차라리 내가 산과 바위에 그냥 깔려서 죽는 게 낫겠다. 내 많은 돈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이제 내 권력 아무것도 소용없다. 왕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할 것 없이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이 환난의 모습을 보면 그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 환난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뜨고 당하기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음을 구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환난인데, 자, 그 환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찌해야 될까? 많은 이 학자들이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환난 전에 들림 받아 가지고 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2단계 재림으로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재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뭐 휴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잔치를 베풀고 영원히 예수님과 머문다. 그러면 이 믿지 않고 지상에 남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환난을 겪는 거죠. 이런 환난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이런 환난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질병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바위야 내 몸을 덮쳐라 내가 그냥 죽고 말겠다 이럴 정도의 환난인데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그때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들림 받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나왔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 받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내가 누리는 이것이 그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탐욕과 쾌락에 취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오늘은 갑자기 일곱 인의 심판과 같은 그런 일이 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안목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서운 환난을 믿음으로 피하고 환난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잔치를 베풀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에 남은 자들이 당할 심판을 주여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더 전해서 주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타라고 안일하게 살지 않고 주여 주님께서 오실 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또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시고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